우리 시온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고 이제 9월을 준비할 주간이 됐습니다. 8월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결실의 계절이 시작되는 이 9월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영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레위기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27장은 레위기 전체의 일종의 부록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지금까지 율법이 주로 소극적인 의미에서 제한의 역점을 두었다면 오늘 27장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발적이고 의무적인 헌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7장을 정리해보면 전반부 1절부터 25절은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서원 헌금에 대한 규례가 되어 있고, 후반부 26절부터 마지막 34절은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드릴 헌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헌금과 헌신 속에 어떤 의미와 가치가 담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분명한 의도와 가치가 담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의 주도와 섭리 안에서 오묘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들을 동역자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성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회사로부터 함께 멋진 비전을 펼쳐보자고 콜을 받는다면 얼마나 가슴 뛰는 제안이겠습니까? 그것도 마크 저커버그로부터 직접 러브콜을 받았다면 더 가슴은 뛰겠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멋진 비전을 위해서 만왕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도 또한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게 주어진 물질, 재능,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자원들을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것이 쓰여지고 있는가요? 아마도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숙제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나 자신만 위해서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분을 위한 삶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이 아침에 그 숙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숙제만 풀다가 이 땅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이제는 살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인생의 후반전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언제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청신대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그 교수님께서 33세를 기준 삼아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영적이라고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33세, 그 33세 이후의 삶은 선물로 주어진
우리의 보너스의 삶이라고 그분은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의 전반전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인생의 후반전까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는 내 인생의 가치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지금까지도 끼치고 있는 책 중에 릭 워런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의 1장에 보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는 없다. 우린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디자인하셨음을 강조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에 이끌려 살아가요. 돈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선택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시카고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윤 씨가 쓴 책 제목이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라고 하는 책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크리스천의 바른 재물관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늘 생각하는 거죠. 불행하게도 군중을 따라가는 사람은 군중 속에서 길을 잃어요. 성공이나 재물, 쾌락도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릭 워런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5가지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둘째, 목적을 알면 우리 삶이 단순해진다. 셋째,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된다. 넷째, 목적을 알면 삶의 동기가 유발된다. 다섯째, 목적을 알므로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 릭 워런 목사님은 장차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이 던지시는 심판대 앞에서 성도에게 던지는 2가지 질문 뭘까요?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와 함께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교리에 대한 생각을 묻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느냐고 질문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가 준 은사와 재능, 기회와 에너지, 인간관계 그런 엄청난 자원들을 주었는데 스스로를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두 가지 질문 앞에 서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중국 송나라 때 유학자였던 주신중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5가지 계획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셋이 5개 또는 인생 5개라고 전해져 옵니다. 첫째가 생계,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에요. 두 번째, 신계, 몸을 관리하는 계획을 말하는데 건강을 의미합니다. 셋째, 가계, 가정에 대한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넷째, 노계는 노인이 될 것을 대비해서 경제적인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5번째, 사계는 살아온 인생을 조용히 되돌아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에요. 이분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계획하고 실천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노년에 접어들면 평생 살면서 후회할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할 걸, 용서할 걸, 만나볼 걸, 찾아갈 걸, 가족에게 좀 더 잘할 걸, 껄껄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 기도할 걸, 봉사할 걸, 순종할 걸, 선교할 걸,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나의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한번 디자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마지막 27장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의 이 과정들, 내용들, 전개 방법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장이 놀랍게도 서원에 대한 부분이라는 점이에요. 서원. 이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는 단어입니다. 맹세하다, 스스로 무엇을 주기로 결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의미를 담아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 자원하여 어떤 물건이나 자신을 드리기로 맹세하는 거룩한 약속. 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서원은 어려운 것이지만 일단 하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두 종류의 서원이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일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서원의 예가 몇 가지 나오는데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성경적 서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나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서원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한나는 젖되기를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막으로, 실로 성막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결심입니다. 이 소원을 지킨 한나에게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소원하고 지키면 보다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소원은 신중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입다의 소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을 해요. 이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하잖아요.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에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람을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함부로 소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 맨 먼저 나와서 그를 영접해요. 승리의 기쁨도 가신 채 입다는 옷을 찢으면서 슬프다 내 딸아, 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그렇게 막 통곡을 하죠. 어찌되었든 할 수 없이 무남 동료 외동딸을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한번 서운한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민수기 기자가 서원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해 주었어요.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라. 정리해보면 서원하고 지키면 보다 큰 축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보다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레위기 17장에 보면 세 가지 케이스의 서원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사람과 가축의 서원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람과 가축에 대한 서원이에요. 당시 서원의 대상은 사람, 가축, 가옥, 토지 이렇게 전반적인 것이었어요. 그 중에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한다는 것은 사람 자체를 제물로 드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을 성별해서 성막 봉사를 위해서 헌신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막에 관한 제반 업무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서원한다고 해도 그 성막 업무에 투입될 수는 없었어요. 그 대신 몸값, 즉 속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소원을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성전의 관리와 유지비로 쓰였어요. 이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서원하여 속전을 드리면 그가 직접 성막에서 몸으로 봉사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레위 지파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점이에요. 이때 속전의 액수는 서원자의 노동력에 따라서 정해졌기 때문에 남녀의 기준이 좀 달라요. 자, 그 내용을 3절부터 8절인데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헌신 서운한 사람의 값. 한번 보세요. 자막을. 나이 1개월부터 5세는 남자는 은 5세켈, 여자는 은 3세켈이에요. 5세부터 20세는 은 20세켈, 은 10세켈.
20세부터 60세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이에요. 60세 이상이 되면 남자는 은 15세겔, 여자는 10세겔이에요. 가난한 자는 제사장이 조사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례가 정해져 있어요.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단순히 지금 돈의 액수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서원한 사람의 값의 특징과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한 사람의 값의 특징과 교훈. 먼저 특징을 보면 장성한 남자는 비쌈, 어린 자는 가격이 쌈, 노인은 더욱 쌈, 유아는 가장 쌈, 여자는 남자보다 더 쌈. 여러분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속에 담겨있는 교훈이 뭘까요?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싸우거나 봉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소중히 쓰임 받음.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여 노쇠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몸은 늙을 수 있어도 신앙이 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재직으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서, 또 식당에서 봉사하기도 해요. 여러분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려면 서원이 있어야 돼요. 신학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어야 돼요.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이제 후로는 내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과 내 삶을 주께 맡깁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그렇게 서원하면 하나님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여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든지, 바울처럼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든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것들은 신중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외의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서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더 뜨겁고 더 간절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매일 일정 시간의 삶을, 일정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이런 소원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이라면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고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소원도 필요해요. 내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교회에 봉사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소원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원하고 지키면 보다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가옥과 토지의 소원이에요. 14절부터 25절까지는 가옥이나 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한 경우에 대한 규례예요. 사람이 땅을 드리려고 할 때에 땅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 땅에 뿌려질 수 있는 씨앗의 양을 따라 땅의 가격을 정해서 드렸던 것이죠. 만약에 소원하여 드린 땅을 되찾으려고 하면 5분의 1을 더하여 물어야 했어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가옥을 드리고 그 집을 다시 찾으려고 하면 12억을 주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서운한 그 땅을 다시 찾아서 다른 사람에게 팔면 희년이 되어도 소유자는 서원자가 아니라 제장의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미국 필라델피아의 영생장로교회 이용골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8살 됐을 때 자고 일어나서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되면서 온몸에 혹이 생기는 병이 생겼어요.
알 수 없는 병으로 4년간을 투병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약을 쓰고 수술도 받아봤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서울 충무로에 여러분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변계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안수기도로 많은 분을 고치셨던 분이죠. 그 목사님께서 변권사님을 찾아가서 1년간 안수기도를 받는데 여러 번의 사경을 헤매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경을 헤맬 때 목사님 어머니께서 영골아 병원에 다시 가자. 죽어도 병원에서 죽자.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빨리 데리고 가세요. 사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몸이 썩어가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12살 때 드린 서원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대학에 입학하려고 할 때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대를 입학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공대를 시험 보려고 준비하고 시험 보기 전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징계하시는데 다음날 시험 보러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서운대로 그분은 목사가 되었고 1981년 미국 펜실베니아 영생장로교를 개척해서 미국 이민교회 중에서 아주 크게 성장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됐습니다. 서원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나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조에 대한 규례입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는 11조에 대한 규례 중에서 특별히 땅의 소산과 가축의 11조를 드릴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는 인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 신앙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1조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뇌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10의 구조를 누리고 있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선 11조에 대해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이런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우선 11조 가지고 서원헌금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3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땅의 12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신앙의 기본이 되는 주일 성소와 11조는 주재권의 문제예요. 영어로 로드십이죠. 11조는 물질의 주재권이고 주일 성소는 시간의 주재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른 식으로 말해보면 11조는 물질에 대한 나의 신실함이고 주일 성소는 시간에 대한 나의 신실함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주일 성소와 11조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액수의 온전함도 있지만 주재권에 대한 온전한 고백,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길 때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11조 가지고 선교헌금, 감사헌금, 구제비 그런 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1조 가지고 마치 인심을 쓰듯이 이곳저곳 선교비를 보내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을 봤어요. 여러분,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11조는 변경에 불과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33절을 보시면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양이 우리에서 나오는데 10번째 나오는 양이 너무 건강하고 실한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바꿔치기 하면 둘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신 거죠. 아돌프 모노스는 아주 중요한 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몫과 하나님의 몫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돈에도 우리 몫과 하나님의 몫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그의 것이다. 그가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전부 주셨는데 아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적절히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일 뿐이다. 종은 주인의 지갑과 자신의 지갑 둘을 가지고 있지만 청직인 우리들은 다만 주인의 지갑 하나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성도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그분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초점, 내 결정의 초점, 내가 하는 일의 초점이 거길 향해 가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답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에 인생의 정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리해서 보면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한 번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신실함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성도인지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믿지 못할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할까요? 하나님께만 신실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 아이가 밥을 구걸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깡통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병풍을 들고 왔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 부잣집의 옛날 친구였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님 둘이 있는데 형님 집에 갈 때마다 형님들이 자기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낡아빠진 병풍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형님들에게는 재산을 남기고 자기에게는 병풍을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부자는 아이를 들어오라고 한 이후에 집히는 게 있어서 병풍을 칼로 찢어봤어요. 근데 그 속에는 땅 문서가 여러 장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형님들의 됨됨이를 알던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위해서 배려한 지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레위기를 낡은 병품처럼 취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을 머리로 알아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사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시대의 약속의 말씀을 누려서 이 시대를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나가서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의 주님을 보여주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